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에게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제가 한 주간에 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좀 시름시름했어요. 근데 최대한 주일날 몸을 좀 회복해서 쓰려고 했는데 목 감기가 아직 조금 남아 있어서 듣기에 좀 거북하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일주일마다 살아요. 그래서 주일날을 이걸 사수해야 되는데 뭐 감기에는 장사가 없다고, 그렇다고 제가 독감에 걸린 건 아니니까 저를 멀리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가급적 인사도 이렇게 그냥 손인사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 그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 깨달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소위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영역, 그 다음에 영빨, 이렇게 이 영빨이 좀 좋아지고 싶죠. 네? 영역, 영성. 그래서 그 강사분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섭리를 자꾸 묵상하고 깨달으면은 그분은 하염없이 크고 높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근데 그분을, 자신의 나를 비추니까 내 자신은 자꾸 이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간극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이제 영성이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 동감하는 바입니다. 신앙이 저 사람 참 좋다, 영성이 있다 할 때 참 겸손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바닥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민낯을 봐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막 화를 내거나 이럴 때 참 나의 민낯을 보죠. 그런데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의 하염없는 은혜가 나를 이렇게 덮을 때 이 영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작았지, 내가 이렇게 추했지 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성 있는 사람으로 되는 거, 그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은, 제가 휴가 때마다 꼭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강변을 가거든요. 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이제 소양강댐으로 올라갑니다. 소양강 굉장히 크고 좋죠. 그래서 군대 추억도 나고, 그래서 소양강 처녀도 막 부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소양강댐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소양강이 담수호인데 굉장히 넓고 크죠. 그러니까 웬만한 가뭄을 다 해결하죠, 소양강이. 그리고 이제 뭐 폭풍우가 와더라도 그게 이제 많은 물이 오더라도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 영성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지류들을 보게 되면은 가뭄에 그냥 쩍쩍 메마르죠. 그러니까 쩍쩍 메마를 때 나 죽겠어 막 이러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뭐 좋아지거나 이러면 나 살겠어 뭐 이러고, 메말랐다가 뭐 폭풍 오면은 또 물이 꽉 찼다가 막 이게 반복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일희일비하는, 그게 저는 이게 영성이 깊다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많은 부분이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그 다양한 변화를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영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성을, 말들을 좀 바꿔가면 좋겠다.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였는데,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다 같이 살겠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네, 죽게 있다. 그게 영성이죠. 모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라도 이게 주님께 다 주권이 있다. 내가 아멘하면 설교 계속 하려고.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모세를 훈련하시는 것 같고요, 그의 어떤 영성을 키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 대화를 하거든요. 그 대화 과정 속에서 여러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하나님의 어떤 목적, 비전, 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부르시는 장면이 7절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줄을 끈다면 어디 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7절을. 예. 저는 다 끌려고요. 여기 하나도 버릴 말씀이 없는데, 굳이 하나 끄라고 하면은 분명히라고 하는 단어에 줄을 좀 끄고 싶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져요. 어떤 가슴입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의 광야 40년 혹은 애굽의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었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본인이 막 살았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던 적 있잖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적도 있잖아요. 모세는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잊지 않았다. 이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부모는 나를 잊었을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게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었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주님께서 아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모세에게만 하는 말씀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아신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라고요. 내가 막 아둥바둥 막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막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좀 여유를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모세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메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8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오늘 좀 제가 목 상태가 좀 거시기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뒤틀려져 있는 삶이나 꼬여 있는 삶 혹은 고통 속에 신음한 것들을 방관하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해결하시려고 여기 동사가 있죠. 내려가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인도하여 그 지방에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을 보면은 그 다음 구절에 이제 구절은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갈 것이다. 그리고 너 기다려. 내가 내려가서 완전히 할 것이야. 이게 아니고 오늘 그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이제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요상합니다. 이게 사뭇 좀 달라요. 모세의 기대와 함께.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구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까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려가신다 해놓고요. 모세에게 너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와 동업자로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식이에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동업자요 동역자다. 이게 참 큰 은혜거든요. 제가 아는 읽었던 책 중에 높여주심이라고 하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은혜가 됐는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뭐 인간이 내려놔봤자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책을 다 읽고 은혜가 받았는데 좀 아쉽다 그랬더니 제가 한 선교사님이 그것을 반영해서 높여주심이라고 하는 책을 또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도 다 읽고 나서 그래 높여주신 건 알겠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내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내가 책을 하나 더 쓴다면은 이 책을 하나 쓰고 싶습니다. 끼워주심. 오늘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동역자와 동업자로 뭐 하셨다? 끼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직장에서 뭔 일을 하든 주의 이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에서 주께서 나를 끼워주셨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한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나게 주의 일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끼워주셨다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끼워주려고 불렀는데 모세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까지도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예, 이게 뭐 모세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이런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뭐 겸손일 수도 있고 교만일 수도 있는데 이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아시잖아요.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네 나이가 어때서? 이게 지금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 수준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애굽에서 40년, 일단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언어는 내가 유대 언어를 사용했지만 히브리 언어를 받았는데 이미 40년간 잊어버렸어요. 미디안의 방언을 갖고 살았는데 내가 애굽 방에 가서 히브리어로 애굽어로 뭐라 얘기하겠고 그다음에 내 민족에게 가서 내가 서툰 언어로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입술이 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다 보니까 한 1년쯤 지나가지고 막 이제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1년 딱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됩니다. 한국어도 소통 안 되고 영어도 소통 안 되고 한동안 막 골치 아팠어요. 근데 이 모세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좀 언어도 안 됩니다. 내 나이가 몇 개입니까? 그리고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만 치는 사람이 어떻게 그 200만이 되는 백성들이 이끕니까? 이게 뭐 자신감이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하여 마음의 신비의 세계를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눈을 똑띠 뜨시고 눈을 부라리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12절을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모세야, 이 일을 네가 하는 거 아니거든. 이거는 내가 이미 계획했던 거고 내 목적을 내가 이룰 건데 너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주의를 할 때 하나님 뭐 내가 이만큼 쌓았고 뭐 내가 이렇게 그거 다 소중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그분의 목적과 계획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데 우리를 뭐 해주셨다고? 끼워주셨다고. 그럼 우리는 뭔 반응을 하면 돼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 붙들고 삶의 곳곳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영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마치 우리가 가시적 우주와 교신하는 우리들의 감각을 갖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우주의 세계들 보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게 있듯이 믿음은 영원히 영적 세계와 뭐하고 접촉하고 영향을 입는 영적인 감각이요 기관이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그 다음 글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을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하나의 빈 그릇이다.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가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체험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다. 이걸 영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기를 원하신 거죠. 어떤 사이즈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건데 너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고, 너의 인생 가운데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붙들고 모세가 달려갔죠. 그래서 광야에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니라, 이렇게요. 참 놀랍죠. 자, 대화를 좀 더 보십시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속성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고대 중군동의 문화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신 개념을 물론 섬기기도 했지만은 자기가 신을 부리는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일을 할 때 태양신, 라신에게 태양아, 태양신이여 하고 나에게 이거를 힘을 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밤을 지나갈 때 무서우니까 달을 신을 만든 겁니다. 달신이여, 내가 무섭고 두려운 거를 사해 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광야를 지나갈 때 자기가 원하는 것에 나무를 보고 무슨 신이여, 동물을 보고, 그래서 다 자기가 결과적으로 섬긴다고 하지만 끝은 뭐예요? 자기가 부리는 신이거든요. 내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주고 저렇게 복주달라고 부리는 신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존재라 무슨 이름이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말하시는데, 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이 강조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에서 은혜가 없거나 감동이 없으면 제가 설교 안 끝내려고 작정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조금 눈을 이렇게 동태눈처럼 뜨고 계신 분도 눈을 부라리고 자, 우리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부분이 참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에 가면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면 나의 이름은 여호와이니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여호와라고 하는 거 모세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물론 창세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그건 모세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이니라 라고 한 건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 하야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야라고 하는 이제 이름은 히브리어는 표의 문자입니다. 표 문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 단어에 본질과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르솜 하면은 모세가 내 인생이 나그네 되었다라고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뜻이 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그럼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히브리어는 이제 표의 문자입니다. 우리 한글은 표음 문자죠. 개, 고양이, 그 뭐 아무 의미 없죠. 개는 개고, 여러분 개는 개처럼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표상 문자, 이 한자를 보면은 이게 이미지를 화시켜서 뭐 거북이, 뭐 토끼, 개, 개견 뭐 이런 거를 이제 표상 문자를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히브리 문자는 표의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야 동사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나는 있는 자인데 있는 그 자체다, 이런 얘기고, 좀 더 설명할게요. 그 다음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존재고, 모든 존재가 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크신 거냐면은,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인생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자기 중심으로 세계관이 돌아가죠.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한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에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을 이렇게 앵글로 잡아가지고 키우는 과정을 쭉 이렇게 했던 그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영화 세트장에서 살았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영화장 세트장을 빠져나오는 그 영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청소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내 인생도 꼭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눈을 떴을 때 역사가 시작된 거고 내가 눈을 감을 때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보이는 세계가 역사가 다가 아닌가? 그렇게 착각했던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말고.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죽으면 철학에서 얘기하는 소멸론, 모든 우주가 소멸되는 거 아니냐? 나의 인생도 소멸되는 거고 그냥 내가 눈 떴다가 이것이 역사지 뭐 과거의 역사가 뭐 중요한가? 뭐 과거의 역사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가 태어나기 전에도 내가 존재하였고 이런 뜻이거든요. 네가 지금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였고 네가 미래에 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네가 눈을 감아서 너 스스로의 인생의 역사가 종집을 찍을 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미래에도 영원 있는 존재의 근원이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눈을 하나님께 비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야로 여러분 인생으로 제한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영원한 시간을 다스리시는 존재의 근원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이 하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이 하야라는 단어는 미완료 동작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완료라고 하는 거는 완료, 끝났다. 무슨 얘기죠? 과거인데 히브리 동사에는 미래 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로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I am who I am and I will be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의 미래도 책임질 것이다. 제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묶었어요. 굉장히 심혈을 위해서 묶었으니까 우리 한번 읽고 아멘으로 하다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삶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맛보고 살도록 내 미래와 삶에 간섭하고 역사하겠다. 예. 내가 누구인지를 맛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네 미래조차도 이미 내가 역사하고 간섭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쓰여 있어요. 이게 모세의 삶이죠. 모세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받았을 때 자기가 홍해를 건너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킬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 붙들고 인생을 살아서 먼 훗날에 글을 다시 써다 보니까 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홍해를 가르셨구나. 광야로 지나겠는데 물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셨구나. 이게 뭐예요? 파노라마. 아, 그때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막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냐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공급하셨구나 뭐 이런. 그게 파노라마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끝까지 살았더니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파노라마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모세의 신앙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어떤 절망과 혹은 고통이나 아픔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고 그것들을 책임지고 간섭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이름에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반응한 것, 이것이 인생의 최대 과제입니다. 캠벨 물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는 사람. 예, 영성의 깊이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 광야를 통과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한 에피소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주영훈 씨가 인도하는 그 새롭게 하소서의 김수연 집사의 간증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네, 이제 뭐 사진을 내려주시면 되겠는데, 저기 사진 보게 되면 이 김수연 씨가 이제 여기 목까지 화상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치료가 거의 뭐 다 된 상황이지만 이게 이제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였냐면은 이제 이 김수연 씨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지방에 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할 때 성경, 신앙서적,
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나 이제 하나님 예배 안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고 이제 등을 돌려서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대학연구소에서 취직을 하여서 그 화학약품을 다루는 연구소에 취직을 했는데 정직원으로 취직을 한 거죠. 근데 그 화학약품을 만지다가 그게 이제 화학약품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신에 이제 화상이 있는데 바깥에 이제 그 결혼을 이제 며칠 앞둔 신랑이 이제 연구소 끝나면은 데이트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막 비명소리가 나가지고 탁 들어와서 연구소에서 불타는 자기 그 신부를 이제 물에 적셔가지고 저 목까지 하느라고 이제 간신히 이제 얼굴은 모면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학 연구소에서 변을 당한 이후에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첫마디로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뭔 교만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생각이 네가 나를 떠난 것이 교만한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 병상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격리실에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격리실에는 이제 찾아오는 게 또 외로움 아닙니까? 모든 것에 격리돼 가지고 그 이제 피부 이게 드레싱하고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막 절규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격리실에서 견디고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됐는데 세상 일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신의 고통 이겼는데 또 이게 사람과의 고통이 더 힘들잖아요. 여기 이게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너는 우리가 정직원으로 고용한 게 아니고 청소부로 고용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변상을 안 해주려고 그 누명을 씌웠고 남편에게는 너 연구소에서 둘이 뭐 했어? 겁탈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뭐 법정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 속이 막 그게 뒤집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은 이제 거의 뭐 패소 위기에 있는 거죠. 뭐 증명할 거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핸드폰에 어느 날 딱 뭐가 떴는데 이제 그 클라우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상 세계에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 놓은 거나 뭐 편지 이런 거가 이렇게 클라우드에 모여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간이 만료되면은 다른 곳에 빨리 저장하시고 이거를 비워 주십시오. 그래서 뭐 그런 메시지가 딱 뜨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시지를 해 가지고 이제 남편 될 사람하고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다른 곳에 저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하필 거기에 말입니다. 그때 계약했던 계약서 및 자필 서명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소하게 하셔가지고 총 그 병원비가 10억을 들었답니다. 10억이. 이거를 여러분 이게 말이 신혼부부가 어떻게 10억을 갚아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고용계약서부터 시작해서 그때 자필로 다 사인했던 것들이 증명이 돼서 승소를 했던 하나님께서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지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 영성입니다. 마지막 제가 다윗의 시를 함께 묵상하고 찬양드리기 원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 54편 말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잠깐 펴보시죠. 시편 54편에 보시게 되면 거기 소제가 있어요. 소제가 10사람이 그렇게 돼 있죠.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주석서에 보면은 이 시편 54편의 소재를 희망을 잃어버린 버림받음을 당한 사람들 위한 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은 버림받은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이것을 썼다 이런 표현이죠. 자 여기 10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 10광야로 다윗이 도망하게 되는데 10광야에 있던 그 10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10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아까 표의 문자로 말씀드렸죠. 이 10이라고 하는 뜻이 재련소라는 뜻입니다. 재련소. 뭔가 딱 감이 오죠. 다윗이 사울의 그 시기와 질투심을 받아서 쫓기다가
이제 마지막 희망 하나 붙든 게 뭐냐면은 그래 자기 지파가 있는 곳으로 가면 살겠다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파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유대 지파가 살았던 10광야로 피신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10광야에는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10사람이 배반을 하고 모함을 한 장면이, 그러니까 모든 가진 희망이 다 떨어진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마주 앉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첫 소절이 너무나 위대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이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2절 3절 보니까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백성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포복절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영성이죠.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여기 돕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 동맹을 얘기하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4절의 이 초반절에 힘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안 했는데 힘내라고 하는 단어는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이시니라.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고 다윗이 그 희망이 떨어진 곳에서 다시 살아나죠. 자, 5절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자, 6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건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예, 다윗이 왜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한다 했을까요? 이 낙헌제는 모든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떨어지고 모함하는 자기의 지파도 자기를 모함하지만 내가 하나님 이름 붙들고 일어섰을 때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나는 낙헌제로 아버지 앞에 감사제를 드립니다. 어디에서요? 희망이 다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다윗을 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우리 6절을 한번 다시 선포하고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데 오늘 제가 이 선택한 찬양은 아까 김수현 집사가 이제 그 사귀던 남자와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서로 간에 좀 의심이 있겠죠. 신랑 될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막 이런 의심 속에서 신랑이 나중에 그 일기를 썼는데 그 100일 일기를 썼대요. 근데 그 매일 일기를 쓰는 그 앞자를 따면은 이게 프로포즈의 내용을 써서 내가 당신이 육신적으로 아플지라도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으로 지금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 아버지 친구들이 와서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는데 거의 뭐 결혼식이 은혜와 눈물의 바다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낙헌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우리 6절 한번 선포하고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간 같이 기도드립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마주 앉은 사람. 한 주간 여러분 수많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하나님 그 이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여 내가 삶의 절망과 좌절과 어둠 속에서 떨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의 이름 붙들고 다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